2020년 우리 동익교회 마지막 주일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01장입니다.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찬송가 301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돌아볼 때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들도 많았습니다. 교회가 모이지 못하고 하나님 지금도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2020년도도 주께서 신실하게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2021년도도 하나님이 신실하게 우리를 인도할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렵고 힘들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붙잡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으로 살아가는 귀한 동인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하나가 되었듯이 우리 동익교회 공동체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통하여 이 어려운 시대를 이겨낼 수 있는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들을 것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오직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았던 에베소서 말씀 오늘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4절부터 7절 우리 길지 않으니까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그대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이 시간에 특별히 있겠습니다. 우리 황석훈 주의자와 우리 소프라노 우리 김신호 선생님 나오셔서 하나님께 특송하시겠습니다. 예, 특송 감사합니다. 사실 오늘 특송이 우리 BS로 예배 영상을 녹화한 게 있었는데 어저께 좀 이 영상 녹화 중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설교를 다시 녹화하는 바람에 우리 황석훈 주의자 선생님만 혼자 이렇게 특송하게 되었습니다. 또 오늘 예배 중간에 조금 어색한 부분이 있더라도 좀 이해해 주시고요. 우리 1년 동안 우리 황석훈 주의자님 참 어려운 시대에 잘 특송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2020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2020년 하나님이
또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2021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귀한 동인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야구 좋아하십니까? 저는 야구를 참 좋아합니다. 좋아하는 팀도 있습니다. 예전에 오비 베어스였던 두산 베어스입니다. 저는 아직 오비 베어스라는 이름이 친숙합니다. 제가 두산 베어스를 좋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두산 베어스가 프로야구 원년에 우승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제가 두산 베어스 어린이 회원이었습니다. 짜릿한 역전승을 제가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한국 시리즈 마지막 경기에서 9회에 터진 김유동 선수의 말로 홈런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구기 종목은 역전이라는 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야구만큼 역전의 묘미가 강한 경기도 없습니다. 물론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요, 축구도 루즈타임 때 골을 넣어 역전하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 하지만 축구는 쉴 틈 없이 진행되기 때문에 일이 너무나 순식간에 벌어집니다. 거기에 비해 야구는 투수가 포수를 향해 공을 던지고 받는 사이에 있는 그 인터벌이라는 것이 사람의 애간장을 녹입니다. 타자를 향해 공을 던질 듯 하다가 다시 견지하고 아니면 몸을 풀기도 하고 정말 공 하나하나에 진땀이 흐릅니다. 게다가 야구는 시간을 하는 경기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큰 점수차로 지고 있더라도 역전시킬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온 인류의 운명을 좌우하는 엄청난 역전을 볼 것입니다. 9회 말 2아웃, 2스트라이크 이후에 벌어진 역전승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보았지요. 예수를 믿기 전 그때 우리가 어떠한 자들이었는지 어떠한 상황에 있었는지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는 그때 예수를 알기 전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었습니다. 이 세상 풍속을 쫓고 마귀의 지배를 받던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였던 자들이었습니다. 결국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아무런 희망도 아무런 빛도 없이 어둠에 있었습니다. 이 상황을 역전시킬 아무런 방법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운명은 이미 결정된 듯 보였습니다. 온 세상이 캄캄한 어둠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한 줄기 빛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빛은 당시 대제국 로마의 식민지였던 유대의 한 작은 마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사람들이 조금씩 그 빛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그 빛 주위로 조금씩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 모임은 거대한 물결을 이루었고요. 어떤 사람들은 그 빛에 열광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습니다. 특히 많은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할 메시아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은 뭔가 이를 꾸미지 않았습니다. 뭔가 정치적으로 이를 꾸미려면 높은 사람들과 손을 잡아야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만나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의 제자들 어떻습니까? 제자들 역시 하나같이 별 볼일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처음 뭔가 큰일을 낼 것 같던 예수는요, 끝내 로마 군인들의 손에 잡혀 재판을 받습니다. 결국 십자가형이라는 그 시대의 최고의 흉악범에게 내리는 형벌을 받습니다. 세상의 빛이라고 여겨졌던 예수는 이제 자기 십자가를 지고 힘겹게 언덕길을 오릅니다. 채찍은 그의 살을 찢고 사람들의 졸음은 이어집니다. 완전히 무기력한 모습입니다. 마침내 골고다 언덕에 도착합니다. 그의 손과 발에는 커다란 못이 박힙니다. 그의 옷은 다 벗겨져 알몸입니다. 십자가가 세워집니다.
그래도 아직 희망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무언가 일이 벌어질 거야. 저기서 내려와서 하늘의 군대를 이끌고 우리를 구원할 거야. 하지만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고통스럽게 소리를 지를 뿐입니다.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채 죽고 맙니다. 예수님의 순환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말로 된 사도신경에는 빠져 있지만 사도신경의 원문에 보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하시고 다음에 go to the hell, 지옥에 갔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이 정말 예수님이 지옥에 갔다는 이런 말씀은 아닙니다. 인간이 갈 수 있는 가장 최악의 상황까지 내려갔다는 의미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했던 희망의 빛은 이제 완전히 꺼진 듯이 보였습니다. 어디에도 희망이 없고 절망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역전이 시작됩니다. 그 시작이 뭐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모든 어둠을 깨치고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하늘에 오르사 하늘 보좌에 앉으십니다. 이제 우리에게도 희망이 생겼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에게도 새로운 희망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이 사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둠 가운데 죽어있던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과 관계가 되는지, 이제 우리가 어떠한 자들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설명하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 6절 보실까요? 5절과 6절에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찾아보실까요? 5절, 6절입니다. 어떤 단어가 반복되고 있죠? 찾아보고 계시는 거죠? 예, 어떤 단어죠? 함께라는 단어죠. 뭐라 말씀하고 있죠? 함께 살리셨고, 다음에 보니까 함께 일으키사, 마지막 뭐라 말씀하고 있죠?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지금 함께와 같이 세 개의 동사가 나오고 있지요. 살리다, 일으키다, 앉히다입니다. 이 세 개의 동사는 예수님에게 있었던 세 가지 연속적인 역사적 사실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 세 단어는 우리에게 굉장히 많이 익숙합니다. 어디에서 많이 들었죠? 살리고, 일으키고, 앉아 계시다. 어디서요? 우리가 조금 전에도 고백했는데 사도신경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본문의 표현대로 한다면 죽었던 예수님이 살아나셨고 일어나셔서 이제 하늘에 앉아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이 예수님에게 일어난 이 일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 했다고요? 함께 했다, 함께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사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것이 구원의 신비입니다. 2000년 전의 역사적 사실이 오늘을 사는 나에게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예수님에게 벌어졌던 그 일에 우리가 지금 함께하지요? 그 비밀을 6절에 보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6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므로 예수님과 함께 살았고 일으켜졌고 하늘에 앉아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믿음에 관계된 일입니다. 예수라는 한 젊은이가 2000년 전에 있었습니다. 유다 땅에서 태어나 많은 무리를 가르치다가 로마에 반역해서 십자가에서 사형을 당했습니다. 이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이제 그 예수가 사흘 만에 죽음에서 부활하고 하늘에 올라가 다스린다는 얘기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관심만 갖는다면 알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이야기를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길 것이냐 아니면 그것을 믿느냐의 차이입니다. 이미 일어난 일이고 알려진 일이지만 이것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그 차이가 그냥 죽음에 머물도록 하느냐 아니면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여 하늘 보좌에 앉느냐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는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그러했듯이 우리가 살았고 지금 하늘에 앉아 있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살아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신비한 연합입니다. 세상의 어떤 것도 이 연합을 깨뜨릴 수 없습니다. 말 그대로 정말 혈맹의 관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만든 관계입니다. 그러기에 사방에서 우겨싸움을 당해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연합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다면 이 신비한 연합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먼저 우리 구원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주체가 4절에 나오죠. 누가 구원을 이루시나요? 4절에 보니까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누구라고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의 구원의 과정에서 일어난 모든 일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1절에서 보았죠. 구원의 계획과 그 실행과 그 결과와 적용에 대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일하십니다. 구원은 절대로 우리의 힘으로 이룰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십니까? 5절 보죠. 먼저 뭐라 말씀하고 있죠? 5절에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시작입니다. 우리가 먼저 살아나야 됩니다. 우리는 이미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죽은 사람에게 다른 어떤 것도 필요 없지요. 가정, 친구, 재산, 지식, 지위, 권력, 명예 다 소용없습니다. 게다가 우리에게 있는 이 죽음은 영원한 죽음입니다. 그 정도의 심각성이 다른 것과 비교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무엇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죽음에서 살아나는 것입니다. 중생, 죽음에서 살아나는 것, 이것이 우리 구원의 시작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여기서 그치지 않지요. 우리를 일으키시고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겨우 살아서 손만 붙어있는 그러한 존재가 아닙니다. 식물인간처럼 단지 살아있는 것에 만족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도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일어나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로 엄청난 축복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하늘 보좌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을 보면 그곳은 하나님의 오른편을 말합니다. 보좌의 오른편 자리는 존귀와 권세가 있는 특별한 곳입니다. 왕의 신부는요 그 오른편에 서는 영광을 얻습니다. 다 같이 시편 보겠습니다. 시편 110편 1절 한번 보실까요? 시편 110편 1절입니다. 지금 본문 이렇게 딱 표시해 두시고 시편 110편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은 원수들을 발판이 되게 하셨습니다. 발판이 되다 어떤 의미일까요? 발판은 발로 누르는 거잖아요. 원수들에 대한 완벽한 승리를 의미합니다. 바로 그때까지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좌 우편은 예수님이 주권을 가지고 다스리는 곳입니다. 우리는 통치자이신 그 예수님과 그 통치의 자리에 함께 앉아 있습니다. 사실 세상을 통치하는 권세는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던 그러한 권세였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 있죠.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함께 보실까요? 창세기 1장 28절. 제가 설교 시간에 여러 번 함께 보았던 말씀인데 1장 28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지요. 그리고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땅을 통치하는 권세입니다. 말 그대로 인간이 만물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에게 문제가 생기죠. 어떤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죄를 짓습니다. 이 죄의 결과는 비참했습니다. 인간에게 죽음의 형벌이 찾아왔습니다. 통치하던 땅도 이제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땅도 저주를 받았고 땅이 아담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되었다고 창세기 3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연은 통치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통치의 대상이 이제 두려움과 어려움의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인류 역사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연은 언제나 인간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물론 요즘 보면 과학기술로 자연을 개발하고 그 위험을 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진이나 태풍과 같은 자연재해에 인간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대로부터 자연은 경배의 대상이었습니다. 태양을 섬기고 달을 섬기고 천둥, 강, 무서운 짐승들을 자신들의 신으로 삼아 그렇게 섬겼습니다. 아니 이게 도대체 어찌된 일이죠? 세상을 다스려야 되는데 자연을 다스려야 되는데 그것을 두려워하고 섬기는 그러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비단 자연뿐만이 아닙니다. 오늘날 사회를 지배하는 풍조가 있습니다. 사조가 있습니다. 뭘까요? 물질, 만능주의입니다. 돈을 원래 왜 만들어졌습니까? 통화의 수단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돈은 통화의 수단이 아니라 인간을 다스리는 신이 되고 말았습니다. IVP에서 나온 그리스도인의 비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우상 숭배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우상 숭배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의 위치를 포기한 것이다. 뭐라고요? 우상 숭배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의 위치를 포기한 것이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은 세상을 다스리라는 통치하는 명령을 받았는데 이 명령을 망각했다는 겁니다. 세상을 통치하지 않고 다스리지 않고 오히려 섬기고 있습니다. 이런 거죠.
돈을 다스려야 되는데 돈을 섬기고 있습니다. 성을 다스려야 되는데 성욕에 지배당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다스려야 되는데 세상을 쫓아 살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다시 이 다스리는 위치를 회복했습니다. 이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하늘 보좌 우편에서 통치합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우리가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죽음에서 살아나 하루하루 목숨을 연명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바로 지금 이 땅에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통치자로 살고 있는 존재입니다. 교회를 생각해 볼까요? 교회를 보면 때때로 패배자들의 모임으로 보일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얼마나 할 일이 없고 뭐 만날 사람들이 없으면 이 좋은 날 여기에 나와 앉아 있겠습니까? 때로 참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모인 것으로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뭐 교회를 둘러보면 어디 특별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서로 만나 이야기하다 보면 어쩌면 그렇게 한결같이 상황들이 힘들고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때로 교회는 못난이 집합소 같이 보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우리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고 바라보겠습니다. 바로 그 못난 사람들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이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건축자들이 버린 돌같이 사람들에게 취급당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예수님이 건물의 모퉁이 돌이 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세상이 보기에 별것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로 이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지금 우리의 상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땅에 통치자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패배자로 살고 있습니까? 여전히요 세상이 주는 근심과 걱정에 떨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선포하신 그 예수님의 외침이 우리에게는 공허한 메아리 아닙니까? 이 땅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지금 이 땅을 누가 통치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틈만 하면 외치듯이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주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십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이 땅을 통치하는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도 달라야 됩니다. 우리의 주인은 세상이 아닙니다.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흐름에 거슬려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땅에서 세상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 원리입니다. 세상에 어떠한 유혹에도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선악과를 따먹지 않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는 결과가 아무리 달콤해도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그것을 거부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돈을 위해서, 승진을 위해서 부정한 짓을 저질러도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그 부정한 자리를 피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하늘 보좌 우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우리가 누려야 되는 삶의 자리입니다.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로 이제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우리도 영원한 죽음에서 살아났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예수님과 함께 있습니다. 이 부활을 믿는 우리가
이를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땅의 통치자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왕의 자녀로 이 땅에서 살기를 결단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쫓아 살 수 있도록 다 같이 잠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자든지 우리 하시길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본래 힘을 가지고 죽었던 자들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이제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함께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있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통치자로 살게 주셔서 세상의 유혹을 이기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귀한 동인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함의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봉헌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12장 1절과 4절입니다. 212장 1절과 4절입니다.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2020년 우리를 신실하게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2021년도도 우리를 신실하게 지켜주실 것을 알기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동인의 성도들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살게 주시옵소서. 이에 우리 쓰이는 곳곳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광고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 졸업자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 토요일날 예배 모였을 때 함께 졸업자 시상을 했었는데 그 영상이 나가 버려서 지금은 이렇게 졸업자만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동부 우리 졸업자 있습니다. 우리 김윤지 학생 우리 아동부 졸업했습니다. 우리 동인교회 주일학교 더 많은 주일학교 아이들이 졸업을 할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송구영신 예배 광고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송구영신 예배를 따로 드리지 않기로 그렇게 당에서 결정했습니다. 대신 온라인 특별 신년 새벽 기도회를 하기로 했습니다. 1월 4일 월요일부터 8일 금요일까지 5일 동안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개최할 텐데요. 방법은 온라인입니다. 제가 매일 지금 이렇게 글로 단톡방에 매일 묵상회를 드리는데 이 5일만큼은 저희가 동영상, 영상을 녹화해서 모든 성도들이 같은 시간에 같이 그 동영상을 보면서 새벽기도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상황은 다음 주에 말씀드릴 텐데 우리 신년 특별 새벽기도에 함께 기도로 준비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취임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일학교를 담당하실 이한나 전도사님이 우리 교회에 새로 오셨습니다. 우리 이한나 전도사님 아마 인사 영상 따로 동영상으로 준비할 테니까 보시고 언제 다시 만나서 얼굴 볼지 모르겠지만 반갑게 서로 맞이하고 인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좀 아쉬운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랫동안 우리 교회에서 우리 찬양대 예배 반주로 수고했던 우리 최승희 자매가 오늘까지 사역하고 반주하는 사역을 이제 그만두게 됩니다. 다음 주부터 새로운 반주자가 교회를 섬기게 되는데 그렇다고 우리 승희 자매가 동익교 성도가 아닌 건 아니고 우리 반주하는 사람만 그만두게 됐습니다. 우리 승희 자매 더욱더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정말 오랫동안 교회를 위해서 성공한 우리 최승희 자매 정말 감사드립니다. 2020년이 마무리되고 있죠. 지금 상황을 보면 내년 1월 달에도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여러 가지로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무엇이 좋을지 고민하고 있는데 다음 주부터 결정되지 않았지만 저희가 지금은 토요일날 목화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주일날 11시에 라이브로 예배하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고요. 자세한 건 결정되도록 말씀을 드릴 텐데 여러 가지 방법들과 생각하고 있으니까 또 성도님들 쉽지 않은 시기지만 우리 신앙을 잃지 않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지 않고 살아가는 귀한 동인의 성도들이 되기를 그렇게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통치자로 살아가는 동인의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기도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주일학교 사역을 맡게 된 이한나 전도사라고 합니다.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드리게 되어서 조금은 아쉽지만 꼭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될 날을 기대하겠습니다. 너무 많이 부족합니다. 주일학교를 위해서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